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은혜의 복음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 그것인 것 같은 내용의 이론, 교회에 관한 내용인지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이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고 분명한 이해 및 적용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우리의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고 변질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인다운 삶도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이제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은혜가 이제 절대 값쌀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편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값싼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기듯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거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절대 공짜로 아무런 희생 없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오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제 노력 없이, 공로 없이, 값치름 없이 공짜로 그 은혜를 얻었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우리는 과연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못해요.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작은 해라도 입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뉴스에서 참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저 얻은 생명 더욱 귀하게 여기고 다시 얻은 새로운 삶을 감사함으로 책임감 있게 묵직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이게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저 공짜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마치 길거리에서 이제 공짜로 얻은 전단지처럼 함부로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도대체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언행과 삶의 선택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는 모습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요 조금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값진 희생을 함부로 여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인의 무게를 아는 자로서 바른 삶, 믿는 자의 바른 삶의 태도를 보이자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공로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사람끼리도 뭔가를 받으면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말이라도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일 텐데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면서 하나님께 반응이 없는 것은 정말 이제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반응으로 부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이유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여러 논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우리 행동 중 어떤 죄이고 어떤 것은 죄가 아님을 개인 및 공동체가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부분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과 삶을 살펴보면서 깨닫고 또 확인하셔야만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이제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 추악함을 직면해 보셨는지 사도 바울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에 대한 이야기 진술을 이어나가면서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선한 것을 따르려고 하고 반면에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넘어지게 되고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요. 해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위하고 악을 피하는 몸부림, 치열한 몸부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봐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 우리의 무능력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절망 섞인 신음과 탄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고백, 이 탄식을 해보셨냐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탄식이 있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이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희망이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 고백이 또한 나오게 되는 겁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절망을 깊이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에 따른 기쁨의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이제 철저한 무능,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죄 인식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계속 이 말씀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되 마땅한 삶의 행실로 그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놓인 저희들 절망 가득한 상태에 놓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온전히 알아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행실이 있는 저희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온전한 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힘써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